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마쳐지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놀랍게도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그 불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왜 그 둘은 다른 불로 굳이 분향을 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물론 오늘 본문의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잠잠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론도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납득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식의 죽음 앞에서 납득할 만한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잠잠한 모습이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근거로 들고 계신데요. 거룩한 그분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제사장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언제 나오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을 잘 보면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실 된 거죠. 사망을 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좀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은 유일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포도주와 족주를 마시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단서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굳이 아론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회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그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원래 포도주와 독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독주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쯤에서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이것과 연관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주와 포도주로 그들이 분별력을 잃었고 그 원인이 다른 불로 분향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사장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더더욱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사장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거룩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포도주와 독주도 아무 때나 마실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제사장의 운명입니다. 특권도 없는 이 일을 굳이 해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그럼 특권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한 대로 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본 것을 생각해보면 제사장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가장 잘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비슷해질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계속 얘기했지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가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죄책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 있으며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야말로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올바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 좀 집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함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